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참 관계가 어렵다. 아름다운 관계를 누려가는 것이 참 어렵더라. 부부간에도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지만은 어려웠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진 공동체가 있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순간순간 느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작가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의 비난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한 번의 비난을 만회하려면 9번의 칭찬을 해야만 겨우 만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그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상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해자이기도 하고요,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입힌 그 상처는 상대방에게 내 입술에서는 30초 만에 나간 말이지만은 상대방의 가슴에서는 30년의 상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스프라울은 한 9번의 칭찬으로 만회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9번, 10번, 20번 칭찬으로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델 한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오늘 좀 더 심층 분석해보고 말씀 살펴보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바울의 아름다운 동행자였던 바나바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인 직장과 사업장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밑거름으로 씨앗으로 삼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나바 먼저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간단하게 프로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필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나바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4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어나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 한번 프로필을 정리해 볼까요? 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신앙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각지로 각국으로 흩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한번 지도를 제가 통해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이다.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두 번째는 레위족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본래 신명기 10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본래 이들은 사유재산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기업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업, 여기 땅, 분깃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11조로 또 그 헌금으로 또 제사의 제물로 그들은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초대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의 지도자였고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인은 사유재산을 모으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 바나바는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포로기 이후에, 바빌론 포로가고 그 이후에 이 율법이, 그러니까 레위인에 대한 이 율법이 사문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나바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는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소유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리더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더한다, 추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함이라고 하는 요셉의 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들은 별칭으로, 별명 형식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지도자가 되어지면서 사도들이 불러주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은 권위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자이다. 그래서 이 권위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잘했던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권면을 잘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사실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참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권면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 너무 소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어질 때에 자기 집을,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어주었던 아주 헌신되어진 그런 가정, 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고 또 마가 요한도 그런 영향 속에 있었죠. 그 사람의 외삼촌이었다,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4장 37절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긍정적인 모델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를 인정해주고 그런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모든 아버지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엄마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시어머니들의 모델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며느리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며느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며느리의 대명사,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정적인 모델이 아니라 긍정적인 아름다운 모델이 우리 모두가, 저는 또
목회자 그러면은 김병태 목사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또 모델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델로, 모범적인 모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요, 9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은 이 바나바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화평케 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26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쫓아갔죠. 그래서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지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회심을 했지만, 그래서 회심하고 난 뒤에 바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만 해도 교회를 잔해하려고, 교회에 어떤 씨를 말리려고 서슬퍼런 칼을 갈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27절 말씀 보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을 설득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득하느냐?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전도했는지, 사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 설득이 먹혀 들어갔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더라. 굳게 빗장을 쳐 주었던, 불신으로 마음에 빗장을 쳐 두었던 사도들이 불신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가하면서 사역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공동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우리는 몇 가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나바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나바는 화해자였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리 놓는 사람이다. 요거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합니다. 바나바는 디딤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겐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은 저를 디딤돌 삼아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의 중직자들은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날개 펴고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디딤돌을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재자였다. 설득을 잘해서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화해를 시키는 화해자였고,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리 놓는 사역의 1인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었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처럼 여기던 그들을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완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범죄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만나도록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사울이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반드시 행복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 가든지 화평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더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이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무서운 도전의 말씀이고요, 경고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얼굴 못 뵙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아주 큰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아주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못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경고를 받습니다. 제가 왠가 하면은 저도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때때로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분을 보여주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 배우는 그날이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장 본문으로 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이것을 제가 지도로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송실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저 밑에 예루살렘 있죠, 그죠? 찾으셨죠? 예루살렘 두로라고 하는 저 지역에 그 밑에 쪽에, 가이사라 밑에 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모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9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두로, 시돈, 저 위에 있죠, 그죠? 예루살렘의 위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가면은 두로, 시돈, 이 지역이 페니키아, 베니게 지역입니다. 예, 그쪽으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브로 섬 있죠, 그죠? 이곳이 바나바의 출생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구브로 섬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서론 프로파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저 수리아 위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안디옥에서 오늘 20절 말씀에 가면은 19절 20절 말씀에 가면은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태동되어졌고, 태동되어진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있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누구를 생각해내는가 하면 다소에 있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여기는 터키 지역입니다. 헬라권 속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다소에 살고 있는 사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 저 거리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거리가 이게 짧은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은둔 생활을, 고향으로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팀 사역을 했습니다. 팀 목회를,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쌍이, 환상적인 콤비로서 여기가 이제 굳혀지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게 사역한 결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성숙시켰고, 그래서 그 성숙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소문이 나게 되어졌죠. 예. 그리고 나중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보지 못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 이 외삼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을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터키 지역에서 1차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가에서, 저기 있죠,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그냥 아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 상했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실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자,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11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능숙한 팀 사역자였고 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역자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준 속에서 중요한 것,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4절.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4절 같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그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성품과 영성의 균형을 유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성품이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데, 아니 성품은 참 좋은데 신앙이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성품과 영성이 균형을 이룬 지도자였더라. 참 중요하죠. 여기 착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 애들을,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말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저는 신앙을 말하지 않고 성품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해라.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성품에 따라서요 신앙도 결정되어지더라.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신앙의 행태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품이 신앙을 결정한다고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볼 게 성품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신앙을 간과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을 뭐 내팽개쳐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제가 오해는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품을 생각할 때요, 이게 천성적으로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참 착한 기질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가끔 말씀합니다만 제 위에 형님이 정말 이분은 천성적으로 착한 분이에요. 너무 착한 분이에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죠. 천성적으로 타고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미 태어났고 성장했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 천성적인 성품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착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가지고 살아보니까 점점 성숙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참 괜찮은 배우자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학습되어지는 거죠. 교육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착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착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 착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디에서 있든지 어느 조직에 가든지 정말 오늘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지금 다소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이 바나바는 다소까지 먼 곳에 직접 찾아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함께 팀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싱글로 사는 것보다 사실은 부부로 만나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나바는 팀을 이루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 즉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숨어있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사울을 키워준 사람이다. 사울을 키워준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부교역자들이 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저를 통해서 디딤돌이 되어져서 정말로 저보다 훨씬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을 인재를 발굴해 주어서 그 사람을 키워줘 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멋있게 날개를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닐까. 네 번째입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렵게 됐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부조라고 표현합니다.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함께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 모아진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손에 맡겨 가지고 전달해 주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 책임을, 그 직임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바나바는 정말 신뢰받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받는. 돈이라고 하는 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에게 얼마 모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구조헌금이,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신실하게 그 맡은 책임을 또 감당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믿음직한 아버지, 남편을 둔 아내, 자녀들은 복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믿음직한, 사실 일들을 맡기면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냥 다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믿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조직,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바나바와 같이 이런 믿음직한 일꾼들로 세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이인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들 사람 순서에 한번 주목해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11장 12장에서는 바나바, 사울 이렇게 순서를 놨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13장 4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지금까지로 볼 때 누가 더 선배입니까? 바울?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격으로 해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악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였고,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있는 다소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공동 목회를 한 사람도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대선배인 거죠. 그런데 13장 이후에는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져요. 바나바가 더 소중하게 먼저 이름이 나왔다가 나중엔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두 사람이 갈라지거든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또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헤어지는데
그 2차 선교 여행 이후에는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역사의 성경의 뒷마당으로 사라져 버려요.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독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앞서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나바는 이름이 뒤에 나와도 괜찮았어요. 다소 무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도 괜찮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야 되는데, 1인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좀 서운해지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분노하게 되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인간적인 원초적인 욕구를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녹여내어서 2인자 정신, 우리 교회도 2인자가 있습니다만 참 좋은 이름이에요. 2인자 정신으로 투철하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 바나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최고로 여겨주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최고로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으쓱대지 말고 다른 동료들과 직원들을, 심지어는 부하 직원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1인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2인자로 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 우리 공동체가 바나바와 같이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모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 능숙한 팀 사역자,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자, 믿음직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 2인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죄악들을, 또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직장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